모든 삶 당신께 쏟겠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신 주님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림자 보기를 주의 자비와 신실한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내 모든 삶 당신께 쏟겠네. 모든 호흡 지나간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쏟겠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내 모든 삶 당신께 쏟겠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가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세상 속에 날 주가 붙드사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네. 멈추지 않는 주의 큰 사랑 내 작은 삶에서 비르게 하시니 주의 사랑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앞에 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 우리 다 같이 뛰면서 창합시다.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 되리. 거친 길이라 해도 주다 하시니 주와 주의 사랑 크신 사랑 나를 살게 해. 주의 사랑 크신 사랑 주 위에 살리 주 앞에 하는 모든 순간 감사하며 살리라. 주 약속 이루시리 기뻐하리라. 소망 없던 내 삶에 의미를 주신 주 그의 사랑의 노래 거친 길이라 해도 주다 하시니 주와 함께 가리라.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하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없는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한 절인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 그리스도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설교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주일 말씀의 흐름을 좀 아시겠나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좀 같이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고 또 시험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 그 시간 순서대로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그 시험에 대해서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좀 같이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첫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나라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그 의지를 알 수 있죠. 또 책도 서론이나 그런 에필로그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책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아주 설명이 잘 간략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저희 고등부도 이런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10개월 전에 험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던 갈렙에 대한 말씀을 저희 고등부에 주셨습니다. 갈렙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 캠퍼스를 다시 찾는 그런 비전을 주셨고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렙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이 메시지도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담고 있겠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회개와 천국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회개와 천국,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로 천국 가는 신앙을 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준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사람은 모두 한 번 죽는데 죽은 이후에는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존재하고요. 그곳은 영원히 죽지 않은 채 죄에 대한 끔찍한 형벌을 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지옥만큼은 정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천국을 들어가는 준비,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이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지민이 너 회개해? 좋게 들리나요? 부담스럽나요? 이 땅에서 가장 정말 좋은 말, 그것은 회개예요. 인생을 바꾸는 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우혁이 회개, 이 말씀을 가장 기쁜 축복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와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그렇게 되는 한 주의 이번 한 주가 그렇게 되는 시작이 될 것을 또 믿고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첫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가 언제인지 먼저 볼게요. 예수님이 이 첫 메시지를 언제 선포하셨냐면 이때부터예요. 이때가 언제냐? 세례 요한이 잡혀갔을 때, 즉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이 났을 때였습니다. 그 사역이 정확하게 끝났을 때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 때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죠.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때를 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때를 순종하셔서 따르셨어요. 때와 흐름을 누가 만드느냐? 영적인 때와 흐름,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때와 흐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때와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의 때, 회개의 때, 전도의 때, 말씀을 읽어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공부해야 될 때라든지 이러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때를 따라서 살면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또 비교해 봐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의 때라는 거예요. 나의 때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의 때를 주셨는데 나는 기도는 그냥 하지 않고 거기에 난 순종 안 하고 난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나는 말씀 볼래, 그냥 나는 하면서 혼자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 기도의 때인데 그냥 나는 열심히 놀아, 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원래 패턴대로 그냥 놀다가 나중에 돼서야 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도의 시즌은 끝났는데 이제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때 어떤 플로어를 따라서 신앙하고 그 플로어를 따라서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내 때를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왜 주세요? 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 같은 걸 왜 주세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때를 주시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때를 주시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회개를 통해 천국이 임하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렇게 때를 따라 살지 않고 내 때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없거나 아주 적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따라서 살면요, 내가 하는 것이 그렇게 예를 들면 많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한 때가 아닐 때 내가 막 심고 막 자라게 하려고 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와요. 추운 겨울에 혼자 막 땅 파가지고 난로 갖다 놓고 땅 녹여가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싹 틔우기까지도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야.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나 따뜻한 봄에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그걸 자라게 하시잖아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고등부에 허락하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때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도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저희 고등부에도 2학기의 시작을 앞두고 화요일 날 개학인 학교들이 있고 수요일 날 개학인 학교들이 있고 목요일 날 개학인 학교들이 있죠. 네, 제가 금기어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2학기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때에 저희에게 바로 기도의 때를 허락하셨어요. 아자! 이때 작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내가 드린 기도와 내가 드린 수고와 에너지에 비해 더 큰 은혜와 열매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때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아자도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때를 따라 하는 것이 열매 맺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때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임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이 메시지는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바로 복음입니다. 먼저 회개하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회개의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는 언제라도 또 필요하지만 회개의 의미를 알고 회개의 삶을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언제 회개해야 되고 언제 회개의 은혜가 그러면 필요하냐. 첫 번째로는 말씀이 있지만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 바로 이때가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 바로 은혜이죠. 바로 회개의 은혜가 이러한 때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있어도 이 땅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죄, 불법과 죄악 투성이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법이 있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죄를 짓고 있지만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 바로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는 내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죄야. 바로 이게 죄라고. 이렇게 죄 지으면, 그거 행하면 감옥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냐면요, 율법을 모두 외웠어요. 모세오경 그 성경책을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를 외운다고요, 레위기를 외운다고요, 신명기를 외우고 있다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강하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너는 악한 그 마귀의 자식들이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던 대상들이 누구예요? 바로 가장 성경 지식이 많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말씀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경 지식은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오랫동안 듣게 되면 어때요?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나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은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무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고 흘려버리게 되고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점점 어떻게 되느냐? 종교화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겉모양만 남아있어요. 근데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종교를 통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식이 가득했던 사람들은 예수님만 보면 잡아 죽이고 싶었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반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더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회개할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해도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늘 평행성인 것만 같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깊이 깨닫지 못하라고 있다면 바로 이때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죄사함의 경험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다면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죄악 가운데 심판의 길을 걸어간 우리들을 향해서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라. 또한 현재,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뜨거웠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순수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평생 내 자신을 드릴게요, 하나님에서 헌신할게요 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의 고백들이 사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내가 다시 회복하고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는 바로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현재 내 영적인 상태가 이러한 상태라면 마음을 낮춰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깨닫도록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흘려버리면 점점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딱딱해져요. 점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바로 이러한 모습은 뭐냐? 멸망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지금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나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반응합시다. 말씀이 나의 죄를 비추고 드러낼 때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나오게 되면은요, 변명을 하면 안 돼요. 변명하면 자꾸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고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회개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나의 그 의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회개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잘난 것이 의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착하잖아, 내 인격이 조금 더 괜찮잖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신 그 부분에 오히려 집중하시고 그 부분에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우리 이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요, 자신이 모른다고 인정하며 겸손히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냐면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자세를 새롭게 할 때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새 삶을 살게 됐어요. 니고데모는요, 성경을 외우고 가르치는 선생이었고요, 성경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겸손히 청년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자신이 또한 확신 없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오픈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지 물어보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영생을 얻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거를 막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니고데모가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기득권의 세력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오히려 치르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오면서 그걸 도왔다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때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사람이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준비해요. 니고데모처럼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할 때,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말씀을 전혀 모른다며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씀이 들리고 회개되어지며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회개의 은혜를 받게 돼요. 또한 회개가 필요할 때는 언제냐? 두 번째로 죄를 끊을 능력이 없을 때예요. 이때가 바로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때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줄 알지만 계속 죄에 빠져 있을 때, 죄인 줄 알지만 죄를 끊을 능력이 없을 때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걸 알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정말 끊고 싶고 돌이키고 싶은데 잘 되어지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실 분들이 있죠. 특히 여러분 미디어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많이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미디어 때문에 매일 정죄받고 매주 정죄받고 그러한 모습들이 많으신 거 많죠.
근데요, 여러분, 미디어는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미디어 자체가 선한 도구도 악한 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 미디어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 시기에 뭐를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려요? 미디어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미디어를 굉장히 선한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미디어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미디어를 절제하라는 소원을 주셨는데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게 되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미디어가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양심과 소원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클릭이 죄가 아닐 수 있지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우스 클릭했어? 너 죄졌네? 뭐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를 하는 것에 대해 정죄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소원에 반응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또한 정죄감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미디어 자체로 인해서 미디어를 그냥 죄처럼 여기고 미디어 가까이 했어 하면서 정죄감을 받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우리 안에 이런 미디어를 통해 정죄감이 있을 때, 여러분, 정죄감을 갖기보다는요, 미디어를 한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십니다. 정죄의 차원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돌아보지 않게 돼요. 싫어져요. 담배를 끊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담배가 끊어지는 일들이 있고요. 그러면 술을 끊지 못한 사람들이 술이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회개되어질 때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것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그게 너무나 잘 안 돼. 막 보면 한 대 막 때려주고 싶고 막 그래.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뭐 이럴 때도 있죠. 죄인 줄 알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지만 죄를 끊고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을 때 바로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내 힘으로 죄를 끊을 능력이 없는데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먼저는 세리였던 삭개오와 레위,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고도 불리는 그 레위가 있죠. 이들은 세리가 된 이후에 세리짓을 이제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레위는 세간에 앉아가지고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 속에서 나도 새롭게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멍 때리고 있었지만 거기 그 세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죄의 자리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 짱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비난받으면서도 세리짓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온전하게 회개했습니다.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고, 삭개오는 자신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은 사람들에게 4배로 돌려줬어요.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남자도 남편은 아니었죠.
여인은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 죄의 중독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나요? 중독에서 나오게 됐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죄를 끊고 싶었지만 끊을 수 없는 중독에서 빠져나와서 공허함과 괴로움, 원망과 적대감 속에서 살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회개하는 새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말씀과 사건을 통해 찾아오실 때 회개될 수 있습니다. 새 삶을 소망하시나요? 정말 새 삶을 소망하시나요? 예수님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 나를 찾아오실 때 회개를 통해 이전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정말 잘해서 새 삶을 살게 되느냐?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느냐?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들 안에는 사건이 또한 있었어요. 삶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가졌습니다. 세리라고 한다면 그래도 돈 많은 사람이에요. 손가락질을 맞지만 남들이 그래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치에 갔어도 그들 안에는 깊은 절망감과 삶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어요. 또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때요? 정신적인 고통과 깊은 마음에 대한 상처, 사람의 원망과 그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그 악한 마음들이 그 마음 안에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 바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나무, 요즘 성경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올라갔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답하다 교제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있죠.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나 멀리 타국에 갔을 때 가뭄을 만나고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서 돼지가 먹는 먹이조차 먹을 수 없을 그때에 그러한 사건을 만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때 사건을 허락하세요. 사건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세요.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육체적 질병, 정신적인 고난 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나에게 돌이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세상에 다른 것에 빼앗겼던 것에서 나에게 돌이키라라고. 그걸 통해서 나는 죄가 없어요라고 생각해왔는데 아니요, 하나님, 제가 깊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군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군요. 내 명예를 사랑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탐하며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였군요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건이 나에게 있다면 사건 앞에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을 때 죄가 끊어지고 내 삶과 나의 영혼육과 내 그런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이처럼 열매가 있어요. 회개에는요.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열매가
천국이에요. 그 열매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메시지, 바로 그 두 번째 말씀, 회개하라.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천국의 문이 너희 앞에 열려 있다. 나로 인해 그 문이 너희에게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그 천국이 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 바쁜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혼돈의 시대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죽은 이후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혼육의 치유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봤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어요. 영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사람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었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얻고 이제는 살아가게 됐어요. 삭개오와 마태, 예수님과 함께했고 돈에 매여서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자유하고 기뻤을까요? 사마리아 여인도 용서할 수 없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났어요. 회개를 하면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즉 천국이 가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낮아지기는 싫고, 정말 이런 말 쓰나, 정말 꼴보기 싫고 그랬던 사람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해 보여요. 존귀하게 그 사람을 대해줄 수 있어요. 그전에는 이 사람 확 짓밟아 버리고 싶었는데 더 존귀하게 여겨집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교만해서 이 사람은 왜 이래? 저 위치에 있으면서, 간사님 저 위치에 있으면서 왜 저래? 라고 했는데 회개하면 내가 판단했던 그 사람이 판단이 그냥 그쳐지고 귀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에게도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이 메시지는요, 과거 2000년 전 했던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쌓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그런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실제적으로 더 가까이 왔어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낮추어 회개하고 또한 회개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전과 달라진 내 모습을 나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교회적으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원본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그 죄를 진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제 자신이 하나님이 바로 내 자신이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From me, 바로 나로부터라는 이런 제목으로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40일을 했고 JDP가 연장되면서 21일 더 하고 있어요. 하는 기도의 때를 자꾸 허락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며 제가 십자가를 아름다운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십자가를 변질시켜 버린 채 그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원본이 무엇인지 자꾸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셨던 말씀은 바로 채찍에 맞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것이 십자가. 그 말씀 앞에 깨닫게 되는 제 모습은요, 저는 십자가를 그래도 안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리를 알고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어느 정도 그래도 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말씀 앞에 보여지는 제 모습은 채찍에 맞으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거나 채찍 맞으면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망가 버릴 그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멋있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짜 채찍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와중에 제게 주일 말씀과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던 그 본질, 그 십자가, 그리고 그 사랑, 그 헌신, 그 값지불, 그거를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제 모습을 인정하게 하시고 바뀌고 싶은 그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애통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나는 십자가를 지는 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웠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편한 십자가는 없는데 나는 왜 편한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지? 왜 다시 돌아가고 있지 못하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 가운데 제게 회개의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저에게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캠퍼스를 졸업하고 점점 편한 것을 추구하고 십자가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을 인지했지만 그래도 나 이제 졸업했으니까 좀 훈련의 때 좀 끝난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직장도 가고 좀 그러면 그전과 같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또 우리 교회도 예전에 그 작았던 그 교회가 아니라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밤새워서 부르짖기도 하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금요일날 교회 가고 금요일날 밤새서 또 기도하고 토요일날 모임 가고 또 주일 준비하고 막 기도했던 그때 그냥 잠을 본당에서 자는 거예요. 이불 하나 가지고 와서 본당에 방석 하나 깔고 그냥 밤에 기도하다 그냥 이렇게 잤다가 그냥 그러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가고 그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더 커졌으니까 좀 젠틀한 사람도 많이 오니까 시대가 또한 달라졌으니까 누가 그렇게 해? 하면서 조금씩 타협하면서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문제의식이 없어졌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늘어가고 뭔가 하니까 나는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난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문제고 우리 교사들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변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변질된 제 모습, 변질되어 버린,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통해서 모습을 회개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제 안에 새 마음을 조금씩 생겨나게 하고 계세요. 그 마음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마음, 또한 주장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제가 변하면 된다는 마음이 들어오고 있고, 교만, 불평 등으로부터 제 자신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런 은혜가 있었지만 제 안에는 많은 또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순간 또 교만해지려고 하고, 순간 또 불평하려고 하고, 순간 또 뭐 내가 뭔가 막 해보려고 돼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영적 전투가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봐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뭔가 그걸 즐기고 있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더하시니까 체크가 돼요. 이래서는 안 돼. 다시금 돌아가. 왜 또 그렇게 변해져 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또 갈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다시금 또 쳐내고 다시금 나를 낮추는 자리로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나 속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하시니까 내가 정말 속고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하세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지만 십자가의 원리를 제가 많이 강조하기도 하죠. 근데 내가 속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회개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더 가르치고 다그치기만 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갔을 거예요. 정작 제 자신은 말씀을 못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막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제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안에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어요. 하지만 회개의 은혜가 저를 큰 위기에서 한 번 건지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실제고 회개의 열매도 있어요.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서의 변화가 내 삶과 마음에도 나타나게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하신 이 메시지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과 사건으로 찾아오실 때 회개를 통해 천국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천국 가는 신앙 하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봅시다.